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 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를 보니 그 형상은 빛나는 녹주석과 같고 내 바퀴의 형상이 모두 똑같으며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바퀴의 둘레는 모두 높고 보기에도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그 네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생물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생물들의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그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추어서 있으면 바퀴들도 멈추어서 있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그들과 똑같이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창공 모양의 덮개 밑에는 그 생물들이 펼친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쪽 생물들이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고 저쪽 생물들도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에는 나는 그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힘찬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소리와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함성과도 같았다. 그들은 멈추어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드리웠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멈추어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드리웠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 있었다. 그들을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아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에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아멘. 절망의 그발강가에서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 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를 보니 그 형상은 빛나는 녹주석과 같고 네 바퀴의 형상이 모두 똑같으며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틀리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바퀴 둘레에는 모두 높고 보기에는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생물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그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추어 서 있으면 바퀴들도 멈추어 서 있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그들과 똑같이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참 어렵죠. 아무리 저는 좀 둔해서 그런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떤 모양일까 상상조차 안 갑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 말대로 막 그림을 그려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기 조국은 결코 망하지 아니라고 믿었던 젊은 30대 제사장 에스겔,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던 지배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통해서 전차 군단을 끌고 와서 조국을 초토화시켰던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쓸만한 지식인들 다 끌려서 포로로 끌려와 처참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던 5년이 지난 때, 뭐 절망에 이제 희망이 없다 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앞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암울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일까? 살 소망마저 아마 끊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하셔서 내 생물의 모습, 이상한 생물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대로 참 묵시,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쓴 말씀들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다 상징적인 그러한 형상과 언어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괴한 생물의 모습은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참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한계적인 언어나 표현으로 어떻게 그 모습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느낀 대로 본 대로 자기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괴한 생물의 모습을 그려지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는데 보니까 바퀴가 달리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에 눈이 달리고 이것저것 돌아서지도 않고 다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형상을 통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해석하는 이는 바퀴가 뭘 뜻하고 바퀴 속의 눈은 뭘 뜻하고 해석을 참 합니다마는 저 역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즉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 무시무시한 그 무기들 그 모든 모습보다도 하나님은 더 강력하신 분이다. 내가 보았던 건 그 두려워 떨 만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더 강력하신 분이시다. 보기만 해도 그저 오줌을 지를 정도로 그가 보았던 것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더 크신 그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능력과 힘을 가지시고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앞에 에스겔이 당하고 이스라엘이 이 암울한 상황이 있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통, 절망, 실망, 앞이 캄캄한 일,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고통, 그거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봤던 환상처럼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에스겔에게 임재했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비록 말라 비틀어진 뼈 모양으로 그렇게 처절하게 생명력조차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뼈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수정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창공 모양의 덮개에는 그 생물들이 펼친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쪽 생물들의 두 날개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고 저쪽 생물들도 두 날개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에는 나는 그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힘찬 물소리와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소리와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함성과도 같았다. 그들은 멈추어서 있을 때에 날개를 들이웠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멈추어서 있을 때마다 날개를 들이웠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또 참 이상하죠. 참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그 생물 위에 창공 모양의 덮개가 있었는데 그 덮개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는 사람의 모양이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엇일까? 조금 전에 앞에는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냈다면 오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의 한계, 언어의 한계 또는 그가 경험한 한계, 표현의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당시의 세계를 지배했던 왕 중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보좌보다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27절이에요.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들을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도 나는 불꽃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 있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와 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이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는 납죽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발강가에 에스겔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가정과 함께, 여러분의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에 불어주시는 그 숨결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다시 소생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숨을 불어넣어 살아난 것처럼 소생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에스겔을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광 중에 영광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오늘 이 시대의 이 경험과 과학적 시각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기록한 사람은 그 시대의 어떠한 수준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뭘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에스겔과 함께했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소생케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